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의 256쪽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예배를 드리라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사전에서 예배를 찾아보면은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룩하고 성스러운 대상을 향해서, 대상에 대해서 경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예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기독교의 내용인데, 예배를 성경을 읽고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숭배를 나타내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자어로 풀어보면 좋습니다. 예배는 예절 예자를 쓰고 배는 절 배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예를 갖추어서 절하는 것이다. 그것이 예배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에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냐. 우리 구약 성경에는 제사로 표현되죠. 그러니까 제사를 받는 대상이 누구냐, 또 예배를 받는 대상이 누구냐. 여러분, 예를 갖춰서 절하는 것이 꼭 신에게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아주 존경스러운 어른에 향해서도 예배를 합니다. 예를 갖춰서 절을 합니다. 존경을 표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얘기할 때는 내가 예배하는,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군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습니다. 예배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은 누구십니까? 모를 수 없죠. 그는 전능의 신이시고 창조의 신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누굽니까? 아무나 예배드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약에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에게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맺은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예배를 안 받으시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예를 갖춰 절을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무슨 뜻인 줄 알고 무슨 목적이 있는 줄 알고 알지 못하니까 거부합니다. 그러나 상대가 그래 나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정말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한테 예를 갖추겠다 그러면은 그 예를 받아주지요. 그렇죠. 기독교에서도 무조건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은 창조의 신이시고 전능의 신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에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축복이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에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라.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첫째는 나에게 제단을 쌓고 나에게 제사 드리는 자, 예배 드리는 자에게 내가 신으로 강림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예배 중에 내가 영으로 임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나에게 예배 드리는 자는 제사하는 자는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는 것은 나에게 제사 드리는 자는 예의를 갖춰라. 그렇죠? 예의를 갖춰라. 우리나라는 대부분 남자가 바지를 입고 여자가 치마를 입습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사람들은 전부 다 망토 같은 거를 입어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온 중동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그냥 큰 자루 같은 거를 갖다가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렇게 발목까지 나오는 그 옷을 입은 사람이 하체를 드러냈다 하는 것은 행동에 예의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의를 갖춰라 하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는 예를 갖춰서 절할 때는 서로가 예의를 갖춥니다. 친구와 친구 사이에 예의가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에게 우리가 예를 갖출 때 그냥 가지 않습니다. 예를 갖춰서 갑니다. 그렇죠? 의복에서부터 머리에서부터 모든 생각에서부터 예를 갖추고 가서 만납니다. 우리 그럴 이유는 없겠습니다.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를 만날 때에도 기본적인 예의를 갖춥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나는 최고의 신이고 나는 전능의 신이고 창조의 신이고 나는 너희를 축복하는 신이니까 거기에 걸맞는 예를 갖추라. 마음으로 나를 경외하고 나를 찬양하고 복을 주시는 신에게 합당한 예를 갖추고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 제사 드리는 자가 갖추어야 할 예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처음에 마음의 예를 갖춰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마음의 예를 갖춰야 됩니까? 경건한 마음, 잡생각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전능하심과 거룩하심으로 그분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하는 자로서 모습에, 행동에 대한 예를 갖춰야 됩니다. 그분을 존경하고 높여드리는 행동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내 행동에서 나타나야 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이 내 행동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의복에서, 그리고 또 예배 중에 행동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급하다고 슬리퍼를 신고 왔다, 여름이니까. 그건 아니죠. 예배 중에 다른 행동을 한다. 특별히 핸드폰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제 제가 갈등이 있어요. 얘기를 할까 말까 하는데, 왜? 핸드폰으로 설교를 메모할 수도 있어요. 나는 메모했는데 목사님이 찍어서 얘기했다. 상처가 되죠. 그래서 참 조심스러워요. 그렇죠? 예배 시간에 다리를 꼬고 앉는다거나, 사람이 그런 습관이 있어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앉으면 다리를 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자세, 옆 사람과 사담을 나눈다거나, 아니면 오늘 급하게 할 일이 있는데 예배 시간에 그것을 자꾸만 생각하라고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삼가야 되죠.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 예배 드리는 자가 그의 마음과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벌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잘 알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나중에 예배와 우리의 헌신과 연결시킬 텐데,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물합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오히려 그를 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낫지.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존엄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손상시키는 행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우리가 특별히 청소년들 핸드폰 보면은 예배 드리자.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을 텐데요. 여러분, 관계가 좀 안 좋은 게 낫지.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벌을 받도록 놔둘 수는 없는 것이죠. 예배 중에 다리를 꼬고 앉았다. 우리 똑바로 앉아서 예배 드리자.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교회에서 예배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전도를 안 한다고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도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건 교회가 아니다. 그러진 않아요. 봉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저건 교회가 아니다.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리면 교회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예배가 없는 공동체는 하나님과 언약의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 자는 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경우에서라든지 예배를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예배자의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신이 강림하셔서 복을 주신다 했으니까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복이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언약 백성은 그 믿음을 먼저 다른 것을 통해서 나타내서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나타내야 합니다. 그렇죠. 제가 목회하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신방 예배, 그래서 많이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면 신방대원과 같이 봅니다. 신방을 받는 그 가정의 주인공들이 예배에 참석하지를 못합니다. 예배 끝나고 목사님을 접대해야 되는데 특별히 식사를 준비하는 가정은 이게 밥이 됐는지 소리가 이상하게 나면은 주방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고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할 때 살짝 일어나서 가서 이제 옷도 준비하고 뭣도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가 끝날 때쯤 와서 오른쪽 살짝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다 알아요. 뭐하러 신방을 받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선언했습니다. 식사 대접은 하지 않습니다. 신방에서는. 그죠? 3가지 간단한 다과. 숫자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3가지니까 뭐 이름이 다 준비해 놓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럼 편하게 정말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도를 열심히 해도,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해도 예배가 살아있지 않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고 제물을 준비해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 얘기를 잘못 오해하면은 목사가 교인들에게 헌금을 바치라 하는 것으로 곡해할 수 있습니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약성경에서 제사할 때에 제물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정결하고 흠이 없는 짐승과 또 가난한 자는 곡식을 가루로 내어서 준비하게 했습니다. 자기의 분수에 맞게끔 제물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당시의 제물은 그 예배 드리는 자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나를 대신해서 그 제물이 희생을 하는 겁니다. 죄값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원하신 것입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은 앞으로 내 몸을 하나님께 충성하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걸 상징으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상징으로 제물을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원하셨습니다. 제물은 우리가 해석하면은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은 그 제사 의식을 통해서 바쳐지는 순간 그 제물은 제사를 받으시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많이 강조하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죠. 그런데 여러분 헌금, 주정 헌금, 10,000원, 11조 헌금, 10만원, 20만원 할 때는 좀 괜찮아요. 100만원 할 때는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성금을 1억 했다고 상상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성금을 1억 할 수 있는
교인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교인은 그 이력이 어떻게 쓰여진가 관심하게 됩니다. 100만 원 했을 때는 관심도 없습니다. 10만 원 했을 때는 또 관심도 없습니다. 한 1억 정도 하면은 관심합니다. 왜요? 내 돈이 그만큼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시험입니다. 바쳐지는 순간 그때부터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재물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바쳐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것, 거룩한 것이 된다라고 우리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렸죠. 로마서 11장 1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너희들이 영적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면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라. 여기서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제물로 바쳐라 그랬으면은 큰일 날 뻔했는데 산 제물로 바쳐라 그랬어요. 이 산 제물을 저는 해석하면서 이렇게 읽었어요. 사는 제물로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영적 예배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몸이 뭐냐? 이 몸뚱아리. 이 본문에서 쓰는 몸은 히랍어로 소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소마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의 정신, 생각, 영혼, 육체, 그 인격을 합쳐진 그런 인격체를 가리켜서 몸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 전체가 몸입니다. 인격을 가진 정신과 영혼과 그 육체로 인격을 가지고 사는 그 삶, 행위를 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삶을, 행위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산 제물이라고 그랬는데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바치는 것이 제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또 제사 드릴 때 보면은 제사 드릴 때 제물로 바치는 것을 다 피를 흘려서 바칩니다. 그렇죠? 피를 흘려서 각을 떠서 태워서 바치죠. 그런데 그렇게 바치지 말고 어떻게 바쳐라? 산 제물로 바쳐라.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언어적으로, 언어 해석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바친다는 것을 우리 한자어로 표현하면은 바칠 헌을 씁니다. 그렇죠? 바친 헌. 몸을 바친다 그러면은 몸 신자를 쓰죠.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 하는 것을 한자어로 표현하면은 헌신이 되겠습니다. 헌신. 그래서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삶과 행위를 하나님께 헌신해서 살아라. 그 헌신된 삶과 행위를 실천하라. 산 제물이 되라. 살아있는 헌신이 되라. 삶에서 사는 것에서 헌신이 되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자신이 사는 그 삶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뭐예요? 내 생명과 온몸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나는 복음 전파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복음 전파의 그 삶과 행위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로마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바쳐서 영적 예배를 드리십시오. 자기의 삶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자기의 삶을 이 예배에 비유해서 말하는 곳이 성경에 두 곳 있습니다. 바울서신에 빌립보서 2장 17절에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 드릴 때 쓰는 용어입니다. 제사 드릴 때 그 제물에 피를 내서 피를 뿌리는 걸 전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삶을 예배와 연관하고 있어요. 자기 온 삶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겠다. 그런데 죽어서 아니라 그 전제로 표현했지만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내 삶 전체가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겠다는 얘기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도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제물이 될 때가 다 됐다. 자기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의 온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 헌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 예배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어느 영역을, 또 바울처리 전 삶을 결단해서 하나님께 헌신해서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삶을 결단해서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살겠다 하고 결단해서 실천하면 그것이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 제물로 받으시는 것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그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관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거기다 덧붙이십니다. 응?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거기에 덧붙이셔서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헌신된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된 사람은 누구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섬기는 겁니다. 내 생각은 이러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교인들이 교회를 섬길 때에 헌신해서 섬기는 사람과 자기 재능으로 섬기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섬기는 사람은 자기 재능으로, 거기는 결과가 되면은 자기 재능에 대한 공가가 나오겠죠. 잘했다 못했다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헌신해서 섬기는 사람은 공가가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헌신한 자, 그 삶을 제물로 받으시고 그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그 삶에 하나님의 전능과 하나님의 창조와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놀라운
새 역사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아주 옛날 얘기지만 아주 중요한 얘기기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미국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필라델피아에 존이라고 하는 13살의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벽돌 공장에서 노동을 하면서 이렇게 시급을 받고 1급을 받는 아이였습니다. 이 존이 교회를 다니는데 존의 마음에 늘 아픔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교회를 가는데 교회에 들어가는 길이 편안치가 않아요. 진흙땅이고 그래요. 근데 비만 조금만 내려도 칭찬길이 돼서 불편했어요. 자기 이제 벽돌 공장 다니니까 이 벽돌을 갖다 좀 깔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편하게 교회를 들어갈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어린 소년 존이 결심을 합니다. 하루 임금 중에서 내가 조금을 띄어서 벽돌 한 장씩을 사겠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자기 시급 중에 1급 중에서 벽돌 한 장씩을 삽니다. 그리고 집에 가기 전에 교회 가는 길 앞에서 그거를 한 장씩 놓기 시작을 합니다. 한 1개월이 지났습니다. 교인들이 주일날 교회 오는데 벽돌이 한 장씩 놓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내용을 알았어요. 그동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교회를 섬겼던 상인들이 존의 행동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낡은 교회당을 하고 다시 신축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벽돌 한 장이 이제는 길만 평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낡은 교회가 새롭게 건축되는 것입니다. 이 소년의 이름이 존 와나 메이커인데 훗날 미국에서 큰 백화점을 경영하는 성공적인 비즈니스맨이 되었습니다. 그는 YMCA 건물을 세계적으로 수없이 많이 건축하는데 헌신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도 종로이가에 YMCA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벽돌을 이 사람이 건물했다 그럽니다. 전 세계. 소년 존 와나 메이커가 매일 벽돌 한 장을 사서 교회에 가는 길에 까는 것. 가난한 소년의 헌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의 작은 헌신은 영적 예배로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 헌신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영적 예배에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행위를 헌신해서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세상 방법을 흉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네가 감동되는 대로, 누구 흉내내지 말고 누가 했으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결단해서 헌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헌신하라고 했습니다. 내 생각으로 헌신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 방법으로 헌신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 교회를 섬기실 때 여러분의 생각으로 교회를 섬기지 마십시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세 번째 기도가
하나님, 제 생각, 제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섬기게 해주십시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나도 목사이기 때문에 욕심이 있어요. 내 방법이 있어요. 내 논리가 있어요. 그거를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산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예림교회와 여러분의 삶과 행함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 재능, 직업, 작은 섬김은 하나님께 헌신한 것을 실천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냥 주를 봉사하는 것과 나의 재능, 나의 시간, 직업의 한 영역 또는 전체를 헌신해서 주를 위해 섬기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냥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나의 수고와 나의 성과로 끝납니다. 나의 수고와 나의 성과에 따라 세상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칭찬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헌신해서 수고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헌신한 시간, 재능, 삶과 행위와 그것이 비록 작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이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한 것을 헌신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것, 온전한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헌신한 것 그 위에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창조의 신이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 해림교회와 교우는 하나님께 헌신된 삶과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와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교우들의 헌신된 삶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룩한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권면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냥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을, 나의 재능을, 나의 직업을, 내 삶을 하나님께 헌신해서, 다 하지 못할 때는 일부라도 헌신해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